자, 오늘도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자, 경건한 인생으로의 초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불경건의 결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자, 경건하면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상이나 책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성경을 조용하게 읽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경건하면 이런 이미지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에 경건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셔도 경건이 뭔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그가 머무는 곳에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하, 이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자, 경건을 뒤집으면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불경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하게 살게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자,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곧 딱 펴놓으시고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불경건한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 재정착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에 정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70년 정도 우리가 금식을 해오고 있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서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불경건하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혹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삶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첫 번째, 종교적인 고행이 경건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자, 종교적인 고행이라는 것은 어려운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어려운 어떤 힘든 행위를 통해서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굉장히 엄청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사 왕은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리오 왕의 칙령 덕분에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베델 땅에 일단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70여 년 동안 5월 달에 금식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기 보면 5월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이 되면 그들이 매년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5월 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5월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그 무너진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행해 왔습니다. 무려 70년 기간 동안 행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울며라고 표현합니다. 5월 중에 울며, 이 운다는 것은 그냥 눈물을 홀짝홀짝 흘리는 것이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근신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근신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즐겨하던 것을 다 끊고 절제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즐거운 일들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 아니면 경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 치욕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5월 달만 되면 날을 정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근신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앙 행위입니다. 성경에 적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일정 기간 금함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 여러분, 음식을 금함으로 사람은 원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드시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아마 병원에 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한 끼만 사실은 안 먹어도 배에 소리가 나면 힘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먹을 게 없나 자꾸 이게 찾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먹음에 대한 욕망,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자는 욕망은 모든 사람의 욕망입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먹고 자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끊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음식을 끊고 이것은 자기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고행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거의 70년 가까이 5월만 되면, 그것도 한 끼를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날 금식한 것 같습니다. 5월 중에 여러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하고 금식한 모습,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자, 그들이 금식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이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기 직전입니다. 거의 지금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한 이유가 성전이 무너져서 그 성전의 회복, 영광의 회복을 두고 금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 가니까 기도 응답이 거의 다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기도 응답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것 또한 굉장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두고 그것을 애통해한 것,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것을 두고 금식하면서 애통했다는 것,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리고 이 금식을 이제 더 이상 계속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행위도 얼마나 경건합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스스로가 금식 기도하고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계속 할까요 말까요? 자, 이런 분을 보시면 참 뭐하다? 같이 좀 해주세요. 참 뭐하다? 경건하다 라고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만하면 경건하지, 나는 참 경건해. 지난주에 제가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자, 선한 상태입니까? 악한 상태입니까? 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경건하지, 다른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금식은 아예 꿈도 안 꾸고 하는데 나는 기도도 자주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묻기도 하고 참 나는 경건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경건해. 과연 그럴까요? 자, 두 번째, 경건은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자, 경건은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5절, 6절 말씀 이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은 뭘 질문했습니까?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먼저는 5월 중에 하는 금식을 할까요 말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다른 금식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5월 달, 7월 달에 금식하고
베델 사람들은 5월 달에 하는 금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7월 달에도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 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하고 금식했는데 그들은 7월 달에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금식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상을 질문한 베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인도했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특별히 제사장 너희들이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 여러분 다시 5절 보시면, 끝에 보시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들이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하는데,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이 그 금식 나를 위해서 진짜 했느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금식을 했는데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금식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금식이다. 즉 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금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을 금식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진 것 때문에, 치욕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애통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언약의 말씀에 불충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성전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느냐? 언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나는 들어본 적이 없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의 금식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금식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금식이 가치가 없는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일상생활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너희 평상시에 먹고 마시며 사는 삶 속에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먹고 마시느냐? 너희 그저 그냥 배부르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소한 일을 할 때에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평상시에 나를 너희들의 삶에 끼워주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1년에 2차례 금식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내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겁니다. 1년에 2차례 금식을 하는 것으로 내 앞에 자랑거리로 삼을 생각하지 말아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그 종교적인 고행 1년에 2차례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재정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권 이 당첨이 되면 일단 11조부터 탁 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복권 추첨하는 방송을 번호를 대조하면서 봅니다.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또 샀습니다. 또 사서 그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원에 가면 예배가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참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추첨 방송을 보면서 번호를 맞춰봅니다.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책의 기록은 3개월 동안 가장 작은 금액도 당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식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금식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식해봐. 그러면 응답이 빨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자,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재빨리 그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씻어. 이런 금식하는 자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금식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말아라.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얼굴을 꾀째째 하고 있으면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요즘 금식기도 하세요?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에 기름을 쫙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얼굴에 기름이 윤기가 바득바득하긴 해서 당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외모에 우리 외적인 행동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에 동기가 어떤지를 훤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인 고행들, 종교적인 행위들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사소한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다른 일에 비해서는 좀 사소한 것이죠. 이런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헌금을 하시고 봉사를 하실 때 내가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야, 너는 목회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하느냐? 야, 너는 설교를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느냐? 제가요, 이 질문을 화요일부터 던졌습니다. 근데 대답을 사실은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왜 헌금하시고, 왜 봉사하시고, 뭐 때문에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속을, 동기를,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평상시에 나를 끼워놔 줬느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이 불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평상시의 삶을 살 때에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약한 자를 짓누르지 말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공정하게 살아라.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살펴라. 서로 긍휼과 인내를 베풀어라.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학대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느냐? 자,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향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기 그 표현을 보십시오.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면요, 그만 듣기 싫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나 듣기 싫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자, 등을 돌리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이렇게, 자, 내 말 좀 들어봐 할 때요, 싫어, 이 표현입니다. 나 안 듣고 싶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싫어요. 나는 듣기 싫어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금강석이라는 것은요, 가장 딱딱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이 딱 던져지면 팅 던지면 팅 던지면 팅팅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다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생활은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에 2차례씩 뭘 했다고요? 금식을 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뭐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있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도 상관없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런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일상생활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너 그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한 금식, 1년에 2차례 한 금식, 너희들은 힘들겠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불경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서 큰 진노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하도 들어갔고요, 그냥 그랬구나 생각 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려인에 관한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려인. 이 고려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1900년 초에 저기 만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갔는데,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데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전부 다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때요,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너무 춥고 너무 열악해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저기 있으면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다. 차라리 죽는 쪽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그들에게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이렇게 내 고향에서 지금 그냥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강제 이주입니다. 이거요, 그냥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부어지자 그들에게 모든 복과 은혜가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누려진 것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답니다.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대적으로 삼았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누구를요? 너희가 누굽니까? 불경건한 자들. 자,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귀를 막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힘들다고 내게 부르짖는다고 나는 안 듣는다.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귀를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귀를 닫았으니 나도 귀를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8장 9절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면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맺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함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내가 말하는 상대방이 귀 닫고 안 들어보십시오. 말하다가 닫아버립니다. 말해도 이 사람 안 듣는구나.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은 듣고 그래서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할 때 그래서 이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에이 너무 지겨워, 귀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내 말에 귀를 닫았구나. 그래, 나도 너가 기도할 때 나도 닫아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한 명을 채용하는데 1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실에 이 장롱이 보이죠? 그들 앞에 큰 장롱 하나가 있었습니다. 쇠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장롱이 있습니다. 이 장롱을 어떻게 사무실 바깥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10명이 볼 때요, 완전히 쇳덩이 같은 엄청나게 큰 장롱이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옮기나 3일간 시간을 줬습니다. 3일 뒤에 이제 사람들마다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냅니다. 이것은 지렛대를 활용해서 바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분해해서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9명이 제각각 그 방식을 적어내는데 유독이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 한 청년은 방식을 적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종력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방식을 적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은 연약한 가냘픈 이 청년이 그 장롱 앞에 가서는 장롱에 딱 들고 번쩍 들고는 건물 밖으로 딱 갖다 놨습니다. 이게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슈퍼맨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스티로폼. 겉에 색깔을 쇠 색깔로 딱 해놓기 때문에 딱 보면 쇠로 만든 장롱처럼 딱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9명은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야, 저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그걸 보고 나서는 가서 딱 대봤답니다. 오호, 쇠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3일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느냐 하면 실천가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겁먹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런 사람 말고 부딪혀보고 해보는 사람, 실천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한 사람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 이 사람이 거기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늘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룰루랄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룰루랄라가 절대 안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 즉 싫은 것입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 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가 좀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십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100%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이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 옛날 책을 이걸 지금 붙들고 참 우리 아버지도 우리 목사님도 딱해, 이걸 가지고 뭘 진리라 그러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요즘 읽을 책도 많은데, 재밌는 책도 많은데 뭘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 구닥다리 같은 이런 생각 갖고 계신다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악한 생각입니다. 어미새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새끼 3개 먹일 때요, 새끼 새가요 막 하면서 그 받아먹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다 순종 못합니다.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아기 새가 엄미새가 주는 것처럼 막 받아먹는, 간절하게 받아먹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능력은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진노가 내게는 없지,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이 어떤가가 진짜 중요하다. 그 삶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길 때 이것이 빛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 말하면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문제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경건하지 않구나, 이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뜻에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